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 14장 1절에서 6절은 유다에 임한 가뭄과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는 그 땅에 임한 극심한 가뭄 재앙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하였습니다.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은 유다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은 죽음으로 인한 고통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일단 죽음의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가뭄 재앙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살아서 가뭄 재앙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행복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유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삶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란 심각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는 이처럼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죄는 인간 영혼의 영원한 영적 가뭄을 몰고 와 영혼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하는 자연적 가뭄을 볼 때마다 영원한 영적 가뭄을 예상하고 그러한 가뭄을 맞지 아니하도록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자연적 가뭄이 인간의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 임하는 가뭄 재앙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가뭄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 중의 일부는 인간 세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더 크고 심각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가뭄 재앙이 곧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가르침은 더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변 곧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당시 유다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닥친 자연적 가뭄을 통해 장차 죄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적 가뭄에 대하여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토대로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육적으로 임하는 가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며 그에 대하여 대비를 할 것입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궁극적으로 처하게 될 운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자리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당신의 뜻을 보다 생생하게 깨우치시고자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필요한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육안으로 볼 때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재난과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